천주교 신부였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젊었을 적에 길을 가는데 벼락이 쳤잖아요. 그래서 자기 바로 옆에 있던 친구가 그 벼락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그 벼락이 내려칠 때 루터가 외친 것이 뭐냐면 성 안나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에요. 성 안나, 마리아와 안나와 같은 카톨릭의 성인 숭배 사상에 젖어 있어서, 즉 성인 숭배를 왜 하냐면 이 성인들이 너무 많은 공적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잉여 은혜로, 잉여 공적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인 숭배 사상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그 벼락이 치는 그 위기 가운데서 성 안나여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런 그 루터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붙들을 수 있었던 것은, 결정적 계기는 바로 성경을 읽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경을 읽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지만 중세 시대에는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사제들도 읽지 않았을, 평신도들은 읽지 않은 건 뭐 당연한 거였고, 사제들조차도, 수도사들조차도 성경은 안 읽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루터가 에어푸르트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수도사 생활을 했는데 그 인구가, 에어푸르트의 인구가 몇 만이었냐면 2만이었어요. 여러분, 중세 시대 때 이 인구는 작은 인구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청양군이나 아니면 이런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군의 총 인구가 3만이 안 되는 도시들이 많지 않습니까? 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중세 인구가 2만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 에어푸르트에 있는 수도사들 중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루터였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한 것이죠. 수도사들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수도사의 길을 걸어갔지만 성경을 읽지 않고 철학으로 신학을 대신했고, 그리고 자기의 이성으로 신학을 했습니다. 그런 그 혼돈의 숲 가운데서 루터는 성경을 읽으면서 길을 찾았던 것입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결정적 변화는 성경을 읽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가 이와 같이 결정적 변화를 경험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 즉 초대교회가 결정적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오순절의 성령 임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2주 전에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열흘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에,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50일이 지난 거예요. 여기 순자는 열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월 초순, 중순, 하순 할 때 순자가 열흘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펜타코스트, 우리가 펜타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국방성을. 그런데 이 펜타라는 말은 다섯이라는 뜻인데, 오순절에 50일 지난 그때 성령이 이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이들에게. 그래서 이 역사로 제자들은 권능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하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도행전에는 성령이라는 말이 무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성령이란 말이 50번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이 행한 것을 기록한 책이라기보다는 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이끄시고 성령은 교회 역사하시죠. 우리가 그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좀 살펴보면 사도행전 4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자신을 위협하는 유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향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전도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 빌립이 다가가서 네가 읽고 있는 것의 뜻을 아느냐 그랬더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게 나에 대한 말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인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빌립이 전도하게 된 최초의 마음을 주신 것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께서 빌립을 움직이신 겁니다. 또한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세계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할 때 그 안디옥 교회를 움직이신 것이 누구시냐?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만 하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누가?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선교사를 파송할 때 교회를 누가 움직이셨느냐? 성령께서 움직이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중요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우리와 같은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냐, 이들이 구원받는 게 확실하냐, 이들이 우리의 형제냐라고 하는 걸 결정했을 때 그때 예루살렘 사도들을 움직이신 게 바로 누구냐면 성령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우상 섬기는 거, 목맨 거, 이런 것들 빼고 율법의 어려운 것들을 부과하지 않고 저들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구원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공적 회의를 했는데 그때 누가 역사했느냐? 성령께서. 성령과 우리는, 15장 말씀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알았노니.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여러 사람이 말립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럴 때 바울을 주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이처럼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명시적인 단어가 50번 이상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에게 임한
최초의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제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나누면서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 것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 받아야 된다, 아니면은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상에 주목하는데, 오늘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런 현상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하심, 본질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의 본질적 의미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본질적으로 임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성령은 약속대로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약속대로 임했는데, 여러분, 이전에는 성령이 없었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임했죠. 대표적으로 누구 예를 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을 때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윗을 모든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다윗을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와 같이 다 죽었던 이스라엘 가운데 생기,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불어넣어지니까 그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구약에도 성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성령의 차이는 한 가지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 시대의 성령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명과 특별한 사명이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임하신 성령 강림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주어질 것이 약속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구약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나훔에서 호세아 다음에 나오는 요엘, 이 요엘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시기의 선지자인데,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하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노소를 안 가린다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이건 젊은 사람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29절에 있는 말씀은 남녀를 안 가리시겠다는 거예요. 29절,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감화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의식하고 이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대전 남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게. 임선비 집사님, 성령이 함께 하심을 우리 집사님 믿으시죠? 아멘이야, 아멘, 아멘. 우리 신금내 권사님 믿으시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고, 이 내주하시는 성령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감화 감동 우리의 삶을 이끄셔서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을 인식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너무 세상에 취해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여기 물에, 컵에 물이 가득하듯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득 차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너무 취해 있고 죄악 가운데 있고 불순종 가운데 있으면 성령을, 우리가 안에 계신 성령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약속한 대로, 약속하신 대로 주의 성령이 남녀노소 모든 자에게 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상희 권사님하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요. 아멘. 두 번째로, 성령 임하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하심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오순절 성령 강림을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라본 거예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임하심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호련히 그랬어요. 호련히, 갑자기 그런 말이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해서 성령이 임하면 바람 소리 나는가 보다 해서 슈슛 흡슛 흡슛 뭐 이런 식으로 바람 소리가 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건 현상이에요. 이건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아니에요. 여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것은, 바람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영이란 뜻이에요. 호흡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랬죠. 이 생기가 바람, 호흡, 숨 그런 뜻이에요. 영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흙덩어리에 불과한 아담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생명, 호흡하는 존재, 살아 숨쉬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 없는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에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죽은 자와 같이 시체와 같은 인생 존재가 성령이 임하시면 꿈틀대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생기가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생기로 충만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그것이 급하고 강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강력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마치 불의 혀같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 불은 실제 불이 아니에요. 불이 임했다면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119 구급대하고 앰뷸런스 떠야 됐죠. 진짜 불이었으면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씩 이게 불이 붙었으면 다 화상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앰뷸런스 오고 구급차 119 위호 해가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실제 불이 아니에요. 이 불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특별히 무엇을 의미하느냐?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시고 살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어디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불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어디 가운데? 불 가운데 강림하심이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불 가운데, 이 불은 모든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을 불태워서 정결케 하시는 거룩의 불이에요. 이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것은 각 사람으로 정결케 하시고 각 사람으로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신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그 후끈하는 그것도 말씀하시지만, 진짜 성령의 임하심 뭐냐면 우리 가운데 모든 죄와 모든 부정한 것과 우리 가운데 있어 아니어야 될 것들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을 달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현상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하심은 죽은 것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바람과 같은 소리로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정케하시고 사르시는 거룩의 역사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역사가 있은 다음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해지잖아요. 생명으로 가득하잖아요. 모일 때마다 주의 생명의 역사가 있으니까 저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저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모여서 날마다 쌈질하고, 모여서 날마다 욕하고, 날마다 모여서 자기 욕심 채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이냐? 내가 거룩하여지고 교회가 생명의 역사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가 절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20년 전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하나님이 저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신 것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확신해. 그건 결코 변치 않아. 내가 그건 확신하는데 내 삶이 아직까지도 죄악 가운데, 아직까지도 불순종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에 비유하자면 출애굽을 해서 유월절을 지나서 홍해를 건너서 애굽 땅에서 벗어는 났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가나안 땅 가지 못하고 아직도 광야에서 방황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죄와 불순종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더 이상 이 불순종의 땅, 죄악의 땅 살기 싫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만 내가 여전히 이 불순종의 땅, 죄악의 땅에서 내가 살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주실 줄 여러분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범람하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수심이 한 6m 정도 되는 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요. 그래서 이 불순종의 땅 그리고 죄악의 광야를 건너가잖아요. 그때 어떻게 갔습니까? 여호수아가 제사장들로 향하여 언약궤를 매게 해요. 그리고 그들을 앞서가게 합니다. 그리고 2000규빗 떨어진 저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가게 해요. 여기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누구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합시다.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텐데,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죽었던 흙덩이와 같은 내 삶이 생기로 가득하고 죄악과 불순종으로 더러워진 내 삶에 거룩한 불로 임하셔서 나를 태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임하심, 주여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로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 본문에서 놓칠 수 없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서 능력을 행하고, 우리가 성령 받아서 담대해지고, 우리가 성령 받아가지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 받아서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날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는 모든 역사 있는 것 좋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 받은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기이한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방언을 터뜨린 거예요. 방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과 11절, 사도행전 2장 7절로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현상이 나타나 있죠. 7절 보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성령 받은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런데 그때 6월절을 맞이해서 각지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갈릴리 이 제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자기 나라 말로, 자기 나라 언어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운 경험이 없거든.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말하는 거예요?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방언이 뭐예요? 지방방자에다가 말씀 원자를 써가지고 다른 지방의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기 시작하는 건데 8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그리고 9절에 말했습니다.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 16군데를 말해요. 16군데 지역의 언어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10절,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과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방언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잘난 체 하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무엇 하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서주석 집사님, 하나님께서 성령 주신 것이 하나님 사명 감당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 이부 찬양팀 김종성 집사님, 정진 집사님, 김민주 집사님,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 잘 감당하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을 다른 것에서 사용하면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도 그날 소비해야지 탐욕으로 그것을 쟁여놓고 또 갖다 놓으면 거기서 썩은 내가 나고 벌레가 나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이 성령의 은혜도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 감당해야 되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안수하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받을 때 큰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니까 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에게 돈을 주고 그것을 내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 이거 사가지고 장사해 먹으려고, 이거 사서 자기 이득을 챙기려고 성령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10절에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약속하신 성령이 내게 임한 것을 믿고 이 성령께서 나로 불순고한 종과 죄악의 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하심인 것을 기억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대전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순절 성령 강림이 본질적으로 어떠한 성격의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케 하시는 하나님의 임하심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 삶에서 주의 사명과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영, 주의 성령으로 가능하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여 오늘도 자신을 쳐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성령이